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유산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유산인데 그 중에 하나는 깊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깊은 기도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동양 사람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동양 사람의 종교다라고 말했냐 하면 동양 사람들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 종교의 세계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도 빌고 그냥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를 보니까 서양 선교사님들 보니까 기도 많이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라 동양 사람들의 종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룡포에 있을 때인데 성도님 중 한 분이 절에 다니다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절에 쎄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와서 그 쎄쎄 하는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절에 다니면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의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는 사실은 저 위에 덕천교회에 있을 때부터 정말 깊은 기도가 있던 교회이고 교회 공사하는 현장 사진들을 보니까 이 지하에 기도실을 저렇게 엄청나게 그냥 콘크리트로 그 벽을 엄청나게 하고 방수 시설을 다 해가지고 그걸 환기 시설을 다 해가지고 공기도 깨끗하게 그렇게 장만해 놓으셨더라고요. 지하에 기도실이 들어있는 교회들이 들어있지만은 이 정도 설비를 해놓는 교회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그걸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용도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그 전통이 지금 희미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5손가락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보에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배워봅시다. 오른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왼손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타종교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어서 사람 만나면 이래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이 5손가락 순서 안에서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 하는 기도를 누군가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산나무한테 가서 이렇게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면은 당산나무가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당산나무랑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도토리 달라하면 줄 텐데 당산나무가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도토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우리가 지난날 알게 모르게 이래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도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고비들을 우린 지나왔어요. 그 나훈아 씨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한 소절 있지 않습니까? 그저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은 무언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수많은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그 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는 감사합니다 해놓고 제가 생각에 보편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하나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는요, 여러분 누구나 다 집에는 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 안 나오는 집 손들어 보세요. 쓰레기 중에서 여러분 세 가지 집에서 나온 쓰레기 있잖아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쓰레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그 또 하나는요, 입에 올리기 그한 화장실에서 내려가는 쓰레기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의 그 냄새가 얼마나 퍼지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끗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내 마음의 쓰레기통에 내 영혼의 쓰레기통에 차곡차곡 넣고 나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나간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인생의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들을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우리의 죄는 십자가로 넘어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쓰레기통에 쏙 들어가고 우리는 깨끗한 심령으로 맑은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는 십자가로 넘어가요. 십자가로 죄가 넘어가고 나면 우리는 깨끗해지고 그 죄 냄새를 타고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거든. 죄 냄새를 타고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그냥 망치려고 온갖 장난질을 하는데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지고 나면 음식물 냄새 다 빼인 것 갖다 버리고 통 깨끗이 씻고 나면 똥파리가 날아올 일이 없듯이 그거 정결해지고 나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면 지나간 날이 예수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면 네 번째 따라 주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세요. 우리 자녀 손들이 복되게 살기를 소망하면 하나님 그것 좀 주세요. 이웃과 불화해서 다툼이 있어서 마음에 늘 근심이 있는데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이때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크게 지고 있어요. 하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죄 지은 사람 옆에 있다 보면 한짝 잘못 두들겨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상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상처. 죄 지은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괜히 아버지가 맨날 죄 지으면요. 밤에 낮에 술 이만큼 돼가지고는 없어가지고 자는 애들 다 둘째 깨워놓고는 술주정을 하겠어 가면 밤새도록 술주정 받으면서 자라야 돼요. 그건 어린 시절에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처들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가요. 인생은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죄를 짓고 상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져요. 그럴 때
인생은 결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세 가지 문제. 죄, 상처, 마지막 뭐라고요? 결핍.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라나서도 어디 가서 엄한 사람한테 그냥 마음의 사랑을 오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보면은요, 그 사랑에 갈급하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어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 마음을 열었다가 그 갈급함 때문에 열었다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들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핍의 문제는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이든지 그 사랑의 결핍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핍 안에서는 애정 결핍도 있고 필요한 때에 공부를 해야 될 때 지식의 결핍도 있고 필요한 때에 재정이 있어서 인생 중요한 고비 때 등록금 내야 되고 그 등록금 내고서 대학을 가고 뭐 진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기회들을 박탈당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결핍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죽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처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결핍도 다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요, 죄를 지은 사람이 바라보면 아이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묘한 마음이 듭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한스러움들을 막 토해놓다 보면은 그 십자가에서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 할렐루야. 상처받은 사람에게 제일 좋은 치료자가 누군지 압니까? 나하고 똑같은 상처를 지나온 사람들, 나하고 똑같은 인생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 상처받았다고 그러냐? 나도 받았다. 그 은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그 십자가 앞에 깊이 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먹구름이 하늘에 가려오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진 햇살 같은 은혜들이 그 먹구름에 막혀서 제대로 이 땅에 내려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하늘을 가렸던 것들이 십자가 보혈로 거쳐지고 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래서 주세요. 뭐라고요? 주세요.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구하기 시작하면, 정결해지고 구하기 시작하면 하늘을 갖고 있던 먹장구름이 확 꺼져지면서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사람이랑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에 은혜 받으러 서울 이렇게 올라다녔습니다. 언젠가 한번 아내랑 그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집사람이 기도받고는 이렇게 누워가지고는 손으로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누워가지고는 이러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뭐 하는 공? 뭡니까 이거요? 이거요. 실떡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자리에서 어린 시절에 아마도 우리 마누라는 이거 뭐 해봤는가 보지요. 실뜨개질 하는 거, 그거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놀면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실뜨개질 하는 거. 그거 못 해봤는지, 그게 결핍이었는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확 풀어지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다양한 공급하심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꾸준하게 반복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당회원 수련회 가면서 부산 세계로의 손현보 목사님 교회를 방문해 드렸습니다. 우리 얼떨결에 방문해 가지고는 그 큰 건물 보면서 와 이러다가요, 제가 당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정실에 가서 이 공간 너무 넓어 가지고 우리 구경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 가든지 모르겠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 누구 보내주셔서 요거 장소 안내 한번 가이드 해줄 수 있습니까? 관광 가이드 부탁하듯이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실에 직원 한 분이 딱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기를 돌려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합니다. 이러저러해서 경주의 내남제일교회에서 교회 탐방을 왔는데 목사님 잠깐 내려오셔서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요, 만나기 힘든 분입니다. 그분이 와서 전체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시간 가지고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인도 동네에 사람도 없는 동네에 100명밖에 없는 동네에 그 주민 전체가 100명밖에 없는 교회 동네에서 교회를 꾸려가면서 3,000명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기적이잖아요. 건물 그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직접 그냥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그분의 간증을 보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축복을 받는 여성에는요, 첩의 자식입니다. 첩의 자식이고 먹고 살 길도 없고 공부시켜주는 그런 아버지도 아버지 노릇 안 해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아무런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중학교 때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면 인생 팔자가 바뀐다. 그분에게는 인생 팔자를 바꾸고 싶은데 자기 인생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아무런 모티브가 없어요. 공부시켜주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첩의 자식은 놀림을 받고 그 한마디를 붙잡았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그 한마디 붙들고 그냥 2시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요, 세월이 흘려서 여러분, 동네 마을 전체 불악에 다 합쳐 100명밖에 안 되는 동네에, 작은 동네에 개척교회 비슷한 28명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 교회가 3,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루어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교회만 키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대안학교도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을 길러내는 어마어마한 장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복음을 내 인생에 적용해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에 가셔서 여기다 앞에 여러분 좋아하신 찬송 한 소절로 찬양하고 요거 제목 넣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문을 여러분 것을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드리지 못했는데 필요하면 거기다가 자녀들 이름 좀 더 추가하면 여러분의 기도문이에요.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여기 가까운 데에 모량교회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지요. 모량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성동경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일입니다. 거기 안영훈이라는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영남신학대학교에 편입을 하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키운 사람 우리 교회에서 쓰자 해서 전도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됐는데 자기 큰아버지는 거기 담회의 수석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 너무 뜨겁고 좋긴 한데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조금씩 한 번씩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자기 큰아버지는 수석 장로고 자기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은 성동영 목사님이고 목사님과 수석 장로님 사이에 큰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거기 있는 새끼 전사로 있으니까 여간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이씨 교회가 또 늘 은혜로울 때 할렐루야 하지만은 때로는 썰렐루야가 되니까 전도사로 섬기는 게 곤욕스럽고 부담스럽고 목회 안 한단 말 하면서 목회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신학교도 중퇴 들어갔다가는 그냥 졸업장도 안 받고 중퇴식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느냐 영남대학교 앞에 레스토랑에 그 레스토랑 앞에 그 사람들 이렇게 호객하고 그거 하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인생을 친구랑 그 동업해서 레스토랑 합니다.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자꾸 부담감과 죄책감이 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부담감과 죄책감이 옵니다. 그 레스토랑에는 가끔씩 술도 팔아야 되고 세상에 한번 떨어져 보니까 CCC에서 훈련받은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따리 둘째없고서 그거 레스토랑 그만두고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잘 되는데 한 열흘쯤 지나고 나면 기도가 콱 막힙니다. 기도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이걸 느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줄을 잡읍시다. 처음 들어봅니까? 누프와 대화하면은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을 받아주고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말빨이 선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다 보면은 이게 기도줄이 잡혀서 쭉쭉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이제 기도빨 또는 말빨 기도줄 잡는다 이런 말하는데 그분이 그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콱 막혀서 자기 기도가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겁니다. 끙끙거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시간으로 채워보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 하면 너 성동경 목사님께 편지를 써라.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성동경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다 생존에 계신 분들이고 현재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요? 나는 교회가 불편해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표 낸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요?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근데 기도가 한 발짝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40일 금식 기도하다 말다가 나와가지고는 종이 하나 꺼내놓고 편지 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철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고 헤쳐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표 떠진 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편지 썼습니다. 편지 쓰고 났더니 다시 기도줄이 쭉쭉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40일 금식을 끝내고는 이제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하고서는 제가 구룡포 성광교에 있었는데 구룡포 성광교에 전도사로 와서 전도사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40일 금식에 재미를 들으려니까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또 금식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금식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금식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작정해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또 40일 이어가던 금식을 이어가려고 딱 갔습니다. 근데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양산 감림산 기도원의 강사 목사님으로 성동경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보는 순간 마음에 턱 막히는 게 또 기도가 퍽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불편한
만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도망가려고 보따리 싸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너 성동경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내가 왜요? 세상에 목사님들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인격이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왜 내가 성동경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됩니까? 근데 그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오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요 성동경 목사님에게 무릎을 딱 꿇고 가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다시 신앙 복학하고 목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러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세계에는 오늘 본문에는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세계는 묘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도의 세계에는 기도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도를 해나갈 때 묘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구하는 기도. 무슨 기도요? 구하는 기도. 그냥 하나님 나 목회 시작합니다. 잘 도와주세요.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죠. 그 안 목사님 경우는요. 그렇게 교하다 보면 주님이 두 번째 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우리 기도가 쭉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때로는 엉클어진 문제를 안고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내남 제일교회 한때 여기 불이 났었는데요. 만약 여기에 불이 났는데 여기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문으로 갈까요? 저쪽 문으로 갈까요? 방송실 문으로 갈까요? 어느 문으로 가야 됩니까? 저기 비상등 켜놨지 않습니까? 저쪽 문으로 가야 됩니다. 불나면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타고 가면 안 돼요. 자칫하면 전기 끊어질 수가 있어요. 저쪽 문으로 가야 돼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문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묘한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밖을 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만났는데 멱살 잡고 쓰는 100데나리온 갚아라고 그냥 꽈물 치다가 임금이 믿고서는 나는 지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사람을 멱살 잡고 돈 주네 안 주네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이 있나 다시 그 사람 옥에 가더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여정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옥에 갇혔다면 옥에 갇힌 데서 해결해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그 비유에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100데나리온 값어씻기 하면 됩니다. 값어씻기가 뭔겨? 전문 용어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탕감해주는 해결만 해주면 그는 인생의 감옥에서 해결돼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안 목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맡기고 얽혀서 목사로서 좋은 목사가 되는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데 한 번 뒷꼬이고 엉킨 것들을 풀어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성동경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라. 그게 그분의 인생을 열어가는 문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상처를 십자가 앞에 용서할 때 새 인생을 살아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얽혀진 것들을 풀어나갈 때 그 인생을 새롭게 사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처음에는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요. 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문이 뭡니까? 문이 뭡니까? 차근차근 물으면 너 10년 전에 누구누구가 얽혔던 그거 용서하고 화해하고
풀어라. 예. 성경 마태복음 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뭐하고 매이고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예.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가운데 굿 중에서 살풀이 굿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이 뭡니까? 원한이라든지 억울한 것이 맺힌 것들을 풀어내는 것을 살풀이 굿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살을 풀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도 풀어내시고 우리의 상처도 풀어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얽힌 것도 풀어내셔서 살을 풀어서 우리 속에 묶인 것들을 끊어내 주시고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을 찾아야 되고요. 문을 찾았으면 세차게 두드리듯이 그 문을 하나님 앞에 두드려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 앞에서는요, 사단이 그 문을 못 열게 온 공작을 다 하거든요.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찌흔들면서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자신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 문 못 열게 온갖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그 문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뚫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하는 중에 그냥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숙소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띠리릭 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한 여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근데 저 내일부터 안 갈 거예요. 아니 왜요? 오늘 은혜였으면 내일은 더 은혜가 될 텐데 왜 안 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목소리가 나 차고 도망간 그놈 목소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자꾸 그놈 생각나가지고 안 갈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기가 막혀가지고는 전화통에 대고 차근차근 설명해요. 집사님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10년 했습니다. 10년 했으면 기도도 좀 알겠네요.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어떤 순간 되면 늘 그놈이 안 떠올랐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좀 뭐 하려면 그놈이 떠오르고, 그래 그놈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따리 싸가 갔지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집사님이 뛰어넘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그놈한테 받은 상처인데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그놈 닮은 이놈을 보내셨습니다. 내일 꼭 오시면 집사님은 그놈 뛰어넘고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줄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면 제가 특별히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그 다음 날 되니까 그분이 와서 앞에서 손을 흔듭니다. 바로 접니다.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는요,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드디어 인생을 풀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리 얽히기도 하고 저리 얽히기도 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면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 기도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찾아진 문 안에서 확 열려진 축복의 역사가 벌어질 때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목회자의 여정으로 안 목사님은 걸어서 지금도 포항에서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분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안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기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때
기도를 회복할 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간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진리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 안에 기도의 영광과 기도의 은혜와 기도 속에 주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남제일교회에 주셨던 전날에 줬던 깊은 기도의 사람들의 영의 역사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전통 안에서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배운 말씀대로 남은 인생 기도의 생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간청하는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